오늘도 고등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쁨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될 때, 내가 빈손으로 걸을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 부족한 힘에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 동안 쉼과 회복을 주시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닫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요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건강도 주시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이번 한 주 또 구별되이 살아가는 우리 하나 고등부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5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네, 교독하시고 2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 에코 좀만 줄여주세요. 네,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많네요. 그 세상이 요즘 너무나도 악합니다. 뭐 학생들이 마약을 한다, 뭐 롤스로이스 사고, 음성 녹취록 들으셨죠? 그리고 교사가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신림역 흉기 난동, 그 난동 이후에 20여일 동안 그 단속을 해본 결과 399건의 살인 예고 글을 발견했고 작성자 17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왜 세상이 흉흉하다 그러고 악한 세상이라고 표현할 만큼 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각자 본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도 탐스럽고 유혹적인 그러한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 자신이 끌리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간 것의 결과물인 것이죠. 예수님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때도 악한 세상이고 살기 힘든 세상인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는 그 당시 세계에서 최강국이라고 하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에서는 세리를 통해서 무진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금을 수탈해 갔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으리으리한 성전을 짓겠다고 그들도 세금을 무진장 떼갔습니다. 농사지을 땅 한 떼기 그리고
고기, 물고기 잡을 배 한 척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방인들은 갈릴리인들의 땅과 그들의 이권을 야금야금 빼앗아 갔죠. 더욱이 한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힘든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개인의 명예와 같은 것들이 더 중요시 되어서 힘으로 인한 통치와 지배가 생기죠. 그래서 누군가는 억압받고 지배하는 자들 또한 죄에 중독되어서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너희가 주인 되어서 행했던 것들을 회개하라. 진정한 주인이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셨고 하나님께서 왕 되어서 다스리셨죠. 그 나라는 정의롭고 공평했습니다. 평화로웠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왕위에서 내려보내고 자신들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악하다고 평가하는 이 세상, 흉흉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행해서 되어진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행한 것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주인으로 살면 무척 훨씬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닥쳐온 현실은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중독됐습니다. 평생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 죄의 결과는요, 죄의 벌로 죽습니다. 우리 중에 안 죽는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요. 평생 열심히 돈을 벌었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도, 아니면 유명해지고 성공해서도 우리는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동안 해온 것들은 모두 쓸모없게 되죠. 허무하지 않으신가요? 인간은 왜 태어났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인간만 죄로 망가진 게 아닙니다. 이 세상도 죄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평화롭지도 않고요. 폭력과 다툼과 전쟁과 가난과 굶주림과 그리고 부정부패와 거짓말과 주술과 질병과 실패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면 우리가 울고 싶을 때가 많고 아플 때가 많고 절망할 때가 많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다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정말 악하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다시 그 주인을 따를 기회를 주셨습니다. 갈릴리에 가난한 어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함께 얕은 바닷가에서 그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바닷가를 걸어오더니 그들을 지그시 바라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그 음성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얼어붙었던 심장이 막 불 붙는 것 같이 뜨거움을 느꼈고요. 그 메말랐던 마음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창조주의 음성이니까요.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좀 더 가다가 베드로의 친척인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느덧 하루의 조업을 마치고
그의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고보와 요한은 적어도 배 한 척은 있었으니 형편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당시에 어업이 왔다시 되는 그 시대에서 배가 있었던 거니까 어쩌면 잘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들도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의 다스림에 놓여서 그 억압으로 인해 폭력으로 인해 가난함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나요? 제자가 될 수 있었나요? 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죠. 그 다음에는 그들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와 얘기를 나누고 그와 삶을 함께 살면서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생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에까지 갈 수 있게 전하는 것이 그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라고 해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히틀러가 독일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 사셨던 분입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유대인들을 잡아들여서 집단 학살을 했고 독일 민족이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온 세상을 전쟁통으로 빠뜨렸죠. 보네퍼 목사님은 그 나치당의 주장에 반대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활동을 목숨을 걸고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잡혀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는 생전에 나를 따르라 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의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다. 부르심의 결과로 일어나는 첫 행보는 따르는 자를 그의 이전 생활로부터 분리한다. 예수의 뒤를 바짝 따르기 위해 세리는 세간에 떠나고 베드로도 그물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부름받은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 믿음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걸음 자체는 인생 계획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믿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감한 단호한 조치 그리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의 내적 자원의 기초에서 그 의지의 애씀, 그냥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목적의식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무조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가치 자신의 능력을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 죄를 내버려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세운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우선시 돼서
아니면 그 목표가 돈이 우선시 돼서, 아니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가 그것이 우선시 돼서, 아니면 가족이 우선시 돼서, 아니면 소위 쟤보다는 성공해야 돼서, 이러한 것들이 나의 그 목표에 결정짓고 있진 않습니까? 다른 목표가 생기길 원합니다. 성적 잘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갔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공무원 준비를 해서 그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목표가 그래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 나에게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하면서 정말 성실히 임하면서 살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선시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대학에 가든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다른 직장에 들어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어느 곳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든지 내가 그들과 구별되어 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된 삶이겠죠. 그렇게 하나씩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겠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쁨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합시다. 이제는 죄만 지으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맙시다. 진짜로 나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과 계획을 한번 알아가 보면서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갈지 기대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복에 모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학원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랑 맞지 않으면 학원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고 보고 배우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배우는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그것을 세워가면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 것은, 나를 부르시고 계신 것은 내가 삶에서 자꾸만 잊어갑니다. 내가 선택적으로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선택해서 믿을 때가 있고 안 믿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선택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걸으신 길에 따라오라고 나에게 맞는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외면합니다. 다른 것을 그 주님 위에 두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나의 삶을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 이러한 기도 우리가 함께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신앙 생활을 한 25년, 3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복음 증거는 참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건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잘 못해요, 그런 걸. 근데 제 아내나 제 삶에 가끔 이런 일들은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얘기했는데 그 대만 선교 준비하면서 피아노를 쳐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동네 피아노 학원 가서 그 돈 주고 교습을 받았었어요. 한 달 동안 레슨을 받았는데 나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송명희 시인의 그 찬양을 막 연습을 하면서 멜로디가 참 좋네요.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사에 대해서 들으시고 가사가 참 좋네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 찬양의 가사랑 그 송명희 시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눴대요. 그러면서 둘이 감동받아서 울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분 자주 만나야겠다. 어쩌면 이분한테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아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자연스럽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말할 수 있게. 저도 사실 지난주에 회식을 했어요. 부사장님하고 팀장 회식을 했는데 저처럼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은 딱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입을 많이 털어서 재밌게 분위기를 만들든가. 근데 좀 그건 잘 못하고 좀 열심히 고기를 구웠어요. 그래서 고기를 막 열심히 굽고 잘라서 먹이고 그런 거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모임에 저는 관심이 없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라고 했는데 부사장님께서 가끔 저기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갑자기 성경에 대한 걸 물어보신다든가 뭐 기독교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신격화하지 않죠. 뭐 이런 뜬금없는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리아는 어떤 분이다. 예수님을 말하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끔 일부러 그렇게 상황을 만드세요. 그래, 너 용기 없지? 너 막 그런 거 말 잘 못하지?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제가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말을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부부한테 말 주변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도 만들어 주시는구나. 지난주에 좀 그걸 깨달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마쳤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던 은혜. 또 여러분 이제 계약을 해서 학교에 갈 텐데 여러분 삶에도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사진이 나왔는데요. 선생님들이 공유해 주시면은 보통 보니까 교회에서 받았던 어떤 자료도 부모님께 절대로 전달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진을 우리 저희 부모님들이 되게 막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전달해서 같이 내 아이가 어떤 모습을 있었는지 볼 수 있도록 부모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순서에는 생일자 파티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 기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과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